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선 저희가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모든 길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는 교회를 청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희의 손이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교회 건물과 또 이 공동체를 저희 몸과 같이 여기고 갖고 나갈 때에 앞으로 이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링컨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 받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청년부, 전년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서 앞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한층 더 추워져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디 성도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날씨로 인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주제이시니 부디 이 세상의 전쟁과 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알리는 일에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베소서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 미군 특수작전사령관이었고 미군의 대장이었던 윌리엄 맥베이군이라고 하는 분이 텍사스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했던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내비실 훈련소의 매일 아침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인 베테랑 교관들이 갑자기 막사에 들이닥쳐 훈련생들의 침대를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모서리는 네모 반듯할 것이고 침대 커버는 단단히 당겨져 있고 베개는 침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여분의 담요는 잘 개어진 상태로 발치에 위치할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간단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소 우습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훈련생들은 터프하게 전장을 누비는
진정한 전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간단한 일이 주는 교훈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면 하루의 첫 과제를 완수한 셈입니다. 그 성취는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과제 하나를 완수한 것이 여러 과제를 완수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삶의 작은 일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일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큰 일을 제대로 해낼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이 정리한 잘 정리된 침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는 여러분에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침대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주에도 몇 번씩 교관들은 저희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복장 검사를 했습니다. 모자는 완벽하게 풀이 먹여져 있어야 했고, 군복은 잘 다려져 각이 잡혀 있어야 했고, 벨트의 버클은 광이 나야 했습니다. 어떠한 얼룩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을 들여 모자의 각을 잡고 유니폼을 다림질하고 또 버클에 광을 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항상 무언가 잘못된 점을 찾아냈습니다. 복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훈련생들은 군복을 전부 갖춰 입고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상태로 온몸 구석구석이 모래로 뒤덮일 때까지 해안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리켜 설탕 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차갑고 축축한 옷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장 정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생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의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관들은 애초에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든 얼마나 멋지게 해내든 간에 여러분은 결국 설탕 과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가끔 그렇게 흘러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설탕 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만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훈련생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지겹게 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니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있는 다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안 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질 멍에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쉼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비춰주는 햇빛은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때로는 영원한 것처럼 느끼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 영원한 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를 한다고 태양이 더 빨리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자리이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상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살아냄으로써 성장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나야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 그러면 뭐 대단한 걸 생각을 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가지고 선물을 기가 막힌 걸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혜나가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걸 갖다 줬습니다. 이거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제 핸드폰에도 2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저걸 되게 아끼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해요.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이번 주가 되니까 이 정도를 줬어요. 제가 기대가 큽니다. 제가 20살이 되면 금덩이 6kg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해나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포대기 안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막 움직여요. 나가버려도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저 아이가 막 교회에서 시끄럽게 굴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이렇게 오래됐구나. 저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저께 지수 형제가 교회 왔는데 양털 입고 왔다고 제 앞에서 옷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힘만 조금 셌으면 뺏었어요. 힘이 약해서 못 뺏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양털 하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을 잘 살펴보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해나를 예배 시간에 안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갔어요. 여러분 버텨내세요. 해나가 막 움직이고 떠들 때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저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예배구나 라고 느껴서 스스로가 예배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매일같이 연습하고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꼭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니까 결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꼭 대단한 권력을 잡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꼭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 하나 더 있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구약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약의 세월을 통틀어서 배운 게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맥네임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 9주차는 소위 지옥의 주관이라고 불립니다. 6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9주차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훈련입니다. 이 지옥 주간의 수요일에 훈련생들은 갯벌로 노를 저어 내려가 끔찍한 추위와 살을 내는 바람 그리고 포기하라고 소리치는 조교들의 압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15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훈련생들은 아주 심각한 규칙 위반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그들 모두를 진흙 속에 쳐넣습니다. 진흙은 훈련생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얼굴만 간신히 물에 나옵니다. 그때 조교들은 단 5명만 포기하면 모두 이 진흙 속에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5명만 포기하면 이 지독한 추위에서 모두가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벌써 몇 명이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8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8시간이나 더 뼈가 시린 추위를 버텨야 합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 신음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어떤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음정도 안 맞는 끔찍한 노래였지만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멀지 않아 모든 훈련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교가 노래를 부르면 진흙 속에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째서인지 진흙 속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멀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향해하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힘입니다. 단 한 명이 전하는 희망의 힘.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넬슨 만델라, 심지어 파키스탄에서 만난 어린 수녀 말랄라까지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줌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진흙이 목전까지 차오르더라도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과업을 완수하십시오. 삶은 불공평하고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하지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면 가장 힘든 시기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세대까지 우리의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정말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